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약간 브레이크 타임, 쉬는 타임으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을 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적고 나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문장 같다 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통독이 주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에서 옴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성경을 통독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 통독의 능력들이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성경 통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 통독이란 무엇인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고 또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절도 참 중요합니다. 문장도 중요합니다. 각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또 관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매일 몇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꿰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4개월에 걸쳐 성경 1독씩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잘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경 통독이 한 번 또 끝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나중에 또 한 번씩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경험이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통째로 빠른 시간 내에 읽는 성경 통독을 한 번에서 두 번, 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라고 알지만 사실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걸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물결이 정말 유럽 전체로 번져서 유럽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일어났던 가능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도 또 성경 공부도 결론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직접 붙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사실 읽는 방법에는 절대적인 왕도는 없습니다. 입으로 읽어도 되고 오디오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어도 됩니다. 혼자 읽어도 좋지만 여럿이서 같이 읽을 때 그 은혜는 배가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학원 시절에 실습 전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1년 6독을 목표로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신학생들이 거의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의 반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하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읽고 나면 성경 한 독을 한 권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고 12주씩 4번을 해가지고 총 6번에 1년에 6번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누군가가 읽고 있을 때는 더 힘이 나고 그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는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로마서 30독을 한번 같이 쭉 집중적으로 읽고 설명을 하며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30독 정도 하면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100독 정도 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냥의 힘, 즉 성경이 서로 연결되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통독이 갖고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장수로는 1189장 어떻게 보면 기록 기간 합하면 3,500년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맥락, 또 인간의 역사에 흐르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 전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바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무도 봐야 하고 숲도 봐야 하지만 하나의 산과 그 산들의 연결인 산맥을 다 같이 볼 때에 큰 흐름과 전체 관점을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각 나무와 열매의 그 의미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일까요? 모르시겠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일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 한 4컷 정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5컷. 이 정도만 보면 이제서야 이게 도대체 대충 뭔지 알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정말 자유롭게 뛰고 있는 점프하고 있는 흰 수염고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분 본다면 우리가 저것이 뭔지 모를 겁니다. 성경도 부분만 본다면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통독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1189장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면면히 흐르지만 이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한 삶, 구원의 다양하고 방대한 측면,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 측면, 또
또 하나님 나라의 통시적인 시간 개념 등 풍성한 구원의 다양한 모습을 전인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게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게 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독과 함께 성경 통독도 함께하는 균형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 속의 모든 지경 안에 모든 문화 안에 거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크신 손길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땅에서는 자신이 처한 위치, 지금까지의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나온 길,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한꺼번에 다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 장 보겠습니다. 저 미로죠. 이 미로가 지금은 위에서 공중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기로 가면 다리를 건널 수 있고 저기로 가면 출구가 나오겠구나라고 보여지지만 공중이 아닌 미로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길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헤매고 나중에 탈진해서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공중에서 이 미로를 보고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독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와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과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역사의 흐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삶과 관계와 사회를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자세, 대응책들이 얼마나 자주 비슷하게 반복되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역사의 흐름, 또 인간의 동일한 죄성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각 권, 각 장들의 반복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등을 읽게 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현대 신앙인의 삶에도 약속과 성취가 계속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또한 제대로 맞이할 자세를 매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 수요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독서, 성경의 힘에 대한 주제로서 3주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책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성경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아내의 상자로 그 이름 알렸던 은희경 작가는 소설 소재를 어디서 얻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을 통한 경험으로 얻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얻게 된 감정과 감각과 사유, 즉 직접 경험은 내 속 어딘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극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간접 경험인데요. 비율로 치면 30%의 직접 경험에 70%의 간접 경험이라고 할까요? 간접 경험은 물론 독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을 깨우는 것, 직접 경험을 깨우는 것은 사실 간접 경험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많이 접하고 또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엄청난 역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축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저자는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성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운을 떼면서 20,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 보여 무엇인가 해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성을 향해 올라가지만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데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 빙글빙글 돌며 헤매는 죄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택함으로 오는 결과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게 아니지, 아이 답답하네, 왜 저럴까? 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경 통독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경 통독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소재 중에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주는 신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누구보다 빨리 미래를 알고 투자하고 선점하여서 부와 명성과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의 삶을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유명해져서 더 유명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평안히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통독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경 통독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눈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보다 우리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비전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